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듯 생각하다가 몸이 병들어서 약해지면 하나님 날 떠나셨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전도 축제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께서 이번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인분들 다 한 분에 하나씩 기념품을 마련해서 그 수량이 적지 않은 수량인데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되면은 초청돼 오시는 분들과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이번에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는 분들 따뜻한 밥 한 끼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을 헌금하셔서 다음 주에는 아마 조금 다른 특식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가만 놓고 보면 별 차이 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씻겨내는 마리아 같은 사람 얼마나 고귀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비난합니다. 어찌 이렇게 고귀한 고액의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걸 계산해서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왔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용인치 않으시고 가만두어라. 네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만이라도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말을 제지하시면서 너의 양심을 손얹고 생각해 봐라. 네가 진정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구나. 너는 그 헌금 바구니 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서 너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같은 현장에 앉아 있는데도 참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냥
팔짱을 낀 채로 일이 어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날 동안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부터 이 사실을 마음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또 새로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필요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다 쓰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쓰지는 않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그 권리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본문 4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먹을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고 또 일하지 않고 놀 권리도 있고 쉴 수 있는 권리, 남들처럼 이곳저곳에 여행 다니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는 상급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끝난다면야 뭐 다 해야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갈 때 안 갈 때 가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가고, 뭐 죄 짓는 거 양심에 꺼리낄 게 뭐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주님, 내가 적어도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그 권리를, 그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자제하며 내려놓으며 참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었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주님의 모습 속에 구원의 깊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될 텐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같이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특혜, 권리, 많은 권한들, 주어진 힘,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잘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것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그 고린도의 상황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세상 풍속은 그냥 세속적인 풍속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시장에서 유통되던 그 대부분의 육류들, 고기들,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느냐 하면은 대부분 우상 앞에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이 시장통에 나와서 팔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우상은 대단합니다. 우상 가질 수만 해도 대단하지만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그래서 사용한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고기를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우상 앞에 제물로 쓰여졌던 그 제물 고기를 먹지 않으면 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음식 하나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이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또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 그러면 난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 안 먹고 살 작정이야. 대단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나서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한 것도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된다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분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열매가 최고의 열매 중에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지가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날 동안에 맺어야 할 가장 소중한 열매가 뭐예요? 절제의 열매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적절한 수위 조절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과속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장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하지는 않는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는가? 너무 심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절한 잠, 수면 시간, 무턱대고 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노동의 시간, 그냥 막무가내로 과할 정도로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빨간불을 켜놓듯이 달력에 보시면은 그 물감이 남아서 빨간색을 칠해놓은 게 아니라 붉은색을 물들여 놨잖아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든 생업을 스톱해라.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돈을 쓸 때도 잘 써야 됩니다. 너무 과소비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너무 아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미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내가 이 복음을 실컷 증거해 놔놓고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면 어쩌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몸부림, 두려워했다 하잖아요.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 세계를 선교를 호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실컷 일만 해놔놓고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쳤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쳐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가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느끼기 힘들 만큼의 영적 긴장감을 느끼고 많은 영적인 부담감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위시하여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이제 곧 임직식과 또 우리 바자이는 어제 지나갔습니다마는 특세와 여러 일들을 이루어져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쩌다가 제 육신의 이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다시 또 폐렴이 왔다고 그러면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이 항생제를 먹는데 조금 보태면은 이 항생제 약은 드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한 주먹씩입니다. 이거 먹고 나면은 몸이 떨립니다. 지금 3부 때 약간 풀렸습니다만은 1부 때는 호흡도 안 되고 몸이 떨리고 몸에 열은 펄펄 끓고 그러니까 과하게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간신히 해열제를 몇 알 먹고 강단에 선다 그러니까 어젯밤 사이 또 끙끙 앓고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침이 지금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 보면은 밤새워 끙끙 앓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주의 일도 좋고 설교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입원하셔야 된다. 나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한다마는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이냐. 작정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져 가야 되는데 당신의 청은 내가 뿌리쳐서 미안하지만은 그렇다고 죽기야 하겠냐.
나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를 해 주시오. 그리고 뿌리치고 일부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 수장을 건드리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총 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많은 부하들에게 내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 제군들이 알면은 사기가 죽으니까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올해는 저희 가정에 또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또 둘째가 결혼을 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니 이게 혼자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푹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 앞에 최적진 최전방에 저를 세워놔놓고 과연 저의 마음과 같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한 주의 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든지. 나는 옛날 엘리야의 얘기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지만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내 얘기더라고요. 광야길 하루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를 좀 이제는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약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너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 날 또 힘겹게 나와서 제가 설교만 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제 소식을 알고 2시간 반 동안 목에 좋다는 것을 끓여가지고 목사님 이거 꼭 데펴드리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2시간 반 동안 그 약재를 끓여가지고 뭘 배도 넣고 뭐 파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줬다. 그 물을 마실 때 그렇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가실 때 결단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여보시오들,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때는 나와 같이 동력하던,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서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짐했던 데마는 세상 좋다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헐헐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장담치 마라.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지 마라.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남아 있을 자는 누구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그 찬 로마 바닥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세상이 좋아서 갑니다. 돈이 좋아서 갑니다. 세상의 향락이 좋아서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때는 그토록 교회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겠노라고 또 다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지 말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다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떠날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여태껏 내 숨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놀이터가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 믿음의 삶은 이게 유흥이 아니란 말이죠. 관광지에 돌아다니는 여행객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고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